함께 자도식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한 시대를 그냥 향유했었던 솔로몬이 어느덧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타락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을 때입니다. 나라는 부강하였고 솔로몬 개인으로도 어느 누구도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솔로몬.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만 무려 700명이 있었고 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에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 이러한 공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이죠.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함은 주변의 나라들과 굳이 정략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할 때에 나라는 엉망이 되겠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찌 다른 나라보다 연약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것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정략적인 관계들을 이루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죠. 바로 자신이 가진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서로 전쟁도 치르지 않고 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가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것이 솔로몬의 삶의 그 말년에 올무가 되어서 그를 그 죄악 범죄함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쉽게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많잖아요.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인데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세워졌을 것이며 우상들이 그곳에 세워졌을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왕궁의 온갖 우상으로 인하여서 왕궁이 초토화되어져 있다라면 다른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뭐 그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십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4번 나타나십니다. 처음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때에 지혜와 총명함, 부귀와 영화를 축복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처럼 신실하고
나의 말을 쫓아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 하나님께서 더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참 축복된 만남이었다라면 두 번은 경고의 만남인 것이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빼앗아 버리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로, 더 나은 것들로, 더 높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것을 그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말합니다. 왜 옮겨버리시죠?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 성전에서 촛대를 옮겨버렸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럼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난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그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들판에 널려 있는 것들을 취하여서 먹어도 살 수 있는 에덴의 축복들을 버리고 바로 그러한 고난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오히려 우상들 이러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게서 지금 빼앗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회복이 결국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나만을 위해서 헛되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했었던 다윗, 그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의 삶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그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돌아서 있다라면 그 앞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그 약속들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귀성 또 고향으로 또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날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만약에 먼 길을 가시거든 안전하게 조심히 잘 갔다 오시고 또 즐겁고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이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면 이것들을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사용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오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쁨의, 즐거움의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위해서 먼 길 가는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친인척을 만났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인척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 하나님 그 사랑하는